증거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지령자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되었나이다.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산자의 하나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는 중에 고난주간 3일째 화요일에 접어들었습니다. 길게 말씀의 교훈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수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공생의 사역이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일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루를 건너뛰고 목요일에 가면 유월절을 맞아서 전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족식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감람산이죠, 십자가 대속을 위한 기도를 하시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유다가 바리새인들의 하속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지내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고난주간이라는 이 5일간을 보내면서 지금 셋째 날 화요일에 지금 성경이 길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공생의 3년 동안에 주셨던 모든 교훈을 총정리하여 하나의 결론을 계속 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고난주간의 2, 3일간의 기록을 중시해서 마가복음 전체 분량의 3분의 1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이 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끝이 나면 사실상 교훈은 끝이 나요. 왜냐하면 수요일 건너뛰고 목요일에 가서 성만찬하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화요일에 지금 이어지는 이 모든 교훈은 성경의 각 주제를 하나씩 하나씩 묶어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남기시려는 의도다 말이죠. 그래서 마가는 그 의도 그대로 귀히 여겨서 이 내용을 마가복음 전체 3분의 1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기둥이 되게 하려는 의도다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제 납세 문제를 갖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때 준 교훈의 내용이 뭐냐면 사회 정의를 갖고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회 정의라는 것은 인본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관의 일환이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과 어느 정도 중첩이 돼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도 있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중에서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일정 부분 중첩되는 게 바로 인본주의자들이 내세우는 휴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휴머니즘 중에 여러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 정의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 정의, 즉 세금 문제 하나를 뜩 들고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로 이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거죠.
무엇이 선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 이걸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의 선은 사람이 행하는 한 땀 한 땀을 선이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의하기를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삶이 죄니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 무엇 하나하나가 다 선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 모르고 행하는 그 어떤 행위들이 성경이 지칭하는 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악인 거예요. 이거를 신자들이 이해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으면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한 무엇을 해도 그것은 악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신자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되었던 교훈이었죠. 자, 그 교훈을 마치고 사두개인이 예수를 또 시험하러 왔어요. 지금까지 예수에게 시비를 걸었던 자들은 바리새인이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주로.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예수를 시험하러 온 겁니다. 근데 사두개인은 신앙이 없어요. 여기 그랬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 이는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뭘 갖고 질문을 했냐? 유대 율법에 있는 계대혼 문제를 갖고 예수를 시험한 거예요. 이 계대혼 제도는 형이 아내를 맞아서 살다가 자식이 있을 때는 이제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자식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의 자손이 끊기지 않도록 형제를 통해서 자녀를 낳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 자녀가 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를 잇도록 했던 그 제도예요. 자, 그걸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여자가 그 계대혼에 의하여 7형제를 다 거치는 동안에 결국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부활을 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라는 이제 난감한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지금 인본주의 입장에서 사람의 예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진리 가운데 대답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대답을 했는데 어쨌든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님 한 대답에 어찌 더 반복을 하지 못하고 물러났어요. 그렇게 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때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을 답을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영적 진실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는 계대혼과 그리고 이생에서 우리가 영위하는 결혼생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산자의 하나님, 떨기나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계대혼과 이생에서 우리가 영위하는 결혼생활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업을 줍니다. 가나안 복지를 기업으로 나눠줬습니다. 여호수아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받았던 기업이 어느 정도로 풍성했냐 하면요, 각 지파별로 땅을 일단 나눠주고 각 지파는 자기가 할애받은 땅을 가족별로 끊어 나눠주는데 한 가족당 얼마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최소 한 성읍을 받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를 받았냐? 한 가족이 한국 같으면 수원시 정도를 받은 겁니다. 여기 같으면 프로렌스 시 자체를 한 가족이 받은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은 우리에게 주는 구속의 교훈이면서 또한 뭐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라는 본체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나눠준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의 복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뭐라고요? 내가 천성에 가서 누릴 나의 기업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풍성한 것을 우리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성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한 유업을 받는 그 유업이 이 정도로 풍성하다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받는 유업을 통해서 가늠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업을 받습니다. 받으면 하나님은 명합니다. 내가 내게 준 유업은 절대로 매각도 할 수 없고 누가 와서 뺏어갈 수도 없다. 네가 만약 무슨 연고로 네가 받은 땅을 팔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돌려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려준 유업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원히 지속된다 하는 것을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그런 법을 준 거죠. 신명기 25장에 가면은 5, 6절에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형제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고 명언한 게 계대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가 올 때까지 계보를 끊지 않고 이어갑니다. 중간에 끊어질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계대혼 제도 내지는 기업무르기 제도를 통해서 이어가게 해갖고 구세주까지 계보를 잇게 하죠.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의지죠. 인간의 의지나 뜻이나 어떤 사고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얻은 자는 끝내 하나님의 성상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구속을 이끄신다 하는 거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에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3절 이하 몇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이렇게 하고 이제 다윗까지 오고 다윗은 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해서 쭉 해갖고 결국은 예수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데 여기서 두 번 위기가 있었죠. 유다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첫 장자인 엘이 그만 죽었어요. 그 계보를 잊지 못하자 엘의 아내 다말을 오난에게 주죠. 근데 오난이 또 계보를 잊지 못하자 근데 셀라에게 주려는데 셀라가 너무 어려서 기다리라. 그때 다말이 기다리다가 영 안 줄 것 같으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자기가 변장을 해갖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씨를 받죠. 그렇게 해서 난 게 베레스.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가 그 얘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레스로부터 또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대혼을 우리에게 줬는데 만약 인간이 어기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 만약 하나님이 명한 계대혼을 어기면 하나님이 즉시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엄격해요. 그러니까 무슨 의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거는 내 뜻대로 되고야 만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예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요겁니다. 계대혼. 창세기 38장입니다. 유다가 엘, 오난, 셀라를 낳아요. 아들 셋을 낳았어요. 6절에 보면
엘이 다말을 아내로 취해요. 그런데 그 엘이 악했대요. 그냥 뭐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그냥 엘이 악해서 아내를 확 죽여버렸대. 원래 이제 안 믿거나 악하면 하나님 자손에서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손 없이 죽었으니까 다말에게 그 둘째 오난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오난에게 준 거예요. 그래갖고 명을 해갖고 이제 오난의 방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오난이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럼 만약 형수가 씨를 못 받으면 그 욥이 나한테 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합방을 하긴 했는데 설정을 바깥에다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잉태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묵과했을까? 오난을 확 죽여버립니다. 오난. 그래서 이제 후대에 그 인간 사회에서는 이거를 패러디하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오나니즘. 그 오나니즘이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오난이 바깥에다 설정을 했다 하는 것을 패러디해서 오나니즘.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계대원을 어기지 하나님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셀라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셀라가 그때 마침 어렸대요. 그런데 유다는 또 걱정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겁이 난 거예요. 이제 유다가 셀도 혹시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하나. 어리다는 핑계로 기다리라. 그래갖고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친정에 가서 이제 무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영 때가 돼도 시아버지가 부르질 않는 거야, 자기를.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씨 없이 그냥 가문이 멸절되겠다. 다말이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작심을 하는데 어떻게 작심을 하냐? 변정을 합니다. 창기로 변정을 해서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유다는 이제 창기인 줄 알고 다말을 맞아서 거기서 그만 잉태를 하죠. 잉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유다가 소식을 들으니까 며느리가 잉태를 했다고 소문이 들리거든. 그냥 연고 없이 잉태를 했으니까 가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말이 변정을 하고 유다한테 들어갔을 때 약조로 뭘 주겠냐 그랬더니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그랬는데 어디로 와라 그럼 내가 염소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 그때 다말이 증표를 하나 주시오 이렇게 돼갖고 유다로부터 어떤 증표를 받았어요.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이제 돌로 쳐서 죽여라고 끌어냈을 때 유다한테 그 증표를 보인 거예요. 이 증표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딱 보니까 그때 그 창기 그게 다말이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유다가 한 말이 26절이에요. 자, 이걸 읽어봅시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는 내가 그를 셋째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옳다 그르다를 어디다가 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선이에요. 그렇죠? 다말은 비록 간부짓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간 자로서 유다는 어떻게 판단해요? 다말이 옳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선악의 개념을 지금 이 시간 분명히 바꾸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윤리 도덕 아래 살아가요. 그러면 윤리 도덕이 우리는 선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게 폐악질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삶도 그것과 중첩된다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옳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가 결여되면 불신자로 사는 한 그것은 항상 악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선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한 행위 한 행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껴묻혀서 갔을 때 그게 선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것, 이게 선이라고요. 그걸 언제나 생각해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계대혼 제도는 이 정도로 엄격하게 하나님이 세워준 제도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는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를 우리 보고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어가고 시집도 아니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계대혼을 설명하면서 천국에 갔을 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갈 필요가 없는 천사와 동일한 존재가 돼서 그냥 산다 하는 얘기를 해준데, 이게 하늘의 비밀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생활을 하도록 명했어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근데 인간에게 결혼 생활을 허락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만 허락된 제도예요. 부활이 돼서 천성에 가면 거기서는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의 격이 초월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라는 명을 줘요. 결혼을 하게 한 이유는 생육 번성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한 가지 목적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주노라 해갖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게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외롭지 않게 하려고, 서로가 서로를 돕게 하려고 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게 보다 중요한 이유인데,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다 종합해 봅시다. 여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징으로만 생각해요. 여성. 남자 그러면 남성, 이렇게 성징으로 먼저 생각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자가 무슨 뜻이라? 남자에게서 나온 자, 이런 뜻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자.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말을 했어요? 딱 하와를 보여주자, 하나님이 보여주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네 이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자와 여자는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라고요. 그게 이유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 척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체로 들어가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나중에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다음에 성도, 여자는 성도의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무엇에 대한 모형이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형이라고요. 교회는 어디서부터 나왔나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뼈와 그리스도의 살로 된 게 교회예요. 즉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이걸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러죠?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 있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형 안에 담아서 보여준 게 뭐라? 결혼이다 말이에요. 결혼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몸을 이룬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모형 생활을 하는 건데, 그 생활을 함으로써 무엇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깊은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이해하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명한 명을 들어가 보면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남자 보고는 뭐라고 명을 하냐면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 보고는 어떻게 명하냐? 남편을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결혼관이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틀려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은 남자 여자 보고 각각 명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악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네, 말이 안 돼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자 보고 여자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결혼 생활, 성도가 하나님 믿고 바른 결혼 생활을 하는 결혼 생활이라면 어떻게 해야 옳으냐? 사랑을 일방통행해야 돼요. 남자가 여자를 그냥 사랑해야 돼요. 그럼 여자는 뭐냐? 여자는 그 지극정성의 사랑과 아낌을 받으면서 남편을 신뢰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묶여졌을 때 거기서 뭐가 나온다? 화평과 평강이 나오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말하자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 사랑해라 이래버리면 여자에게도 당신도 여자지만 남편을 사랑해야지, 남자도 여자를 사랑해야지, 이게 서로 만났을 때 사랑이라는 건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는 세상 윤리예요. 그러면 깨지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사랑 안 하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룰은 어떻게 되냐? 안 깨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어떻든 일방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건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도인 교회를 사랑한 것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했다? 그런 형편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사랑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버렸어요. 십자가로. 그리고 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아 살아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믿음. 그래서 바른 구원가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리스도의 지극정성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말하자면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거기에 지체가 되어 붙어 있는 나를 총칭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거기에는 사랑이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고 거기에 반응한 믿음이 이제 생성된 거라고요. 여러분, 여자도 남자를 사랑해야 돼 이래버리면 아주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 아세요? 사랑의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 봐요. 어떻게 돼 있어요?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긍휼히 여겨야 돼? 예수 보고 야, 참 예수 불쌍하다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예수의 지극정성의 사랑을 받고 예수께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 즉 믿음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게 여자가 할 일이라니까.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세상 윤리예요. 세상 윤리예요. 그리스도 윤리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윤리는 남편은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신뢰를 해야 돼요. 그 관계가 바른 부부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뼈와 살로 만든 성도를 어느 정도로 확고부동하게 붙들고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36절인데 이것은 시편 34편에 있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왜 죽었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다 받아. 채찍도 맞고 장애도 찔리고 모든 걸 다 하고 십자가에 못까지 박힌 거야.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서 악착같이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뭐죠? 뼈를 꺾이는 일만큼은 허용하지 않아요.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룰에는 어떻게 돼 있냐? 십자가 사형 맨 끝에 죽었다고 인정되면 죽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집행을 마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편에 있는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집행을 마쳤어요. 근데 예수는 죽은 걸 보고도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게 하고 집행을 마쳤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왜 그랬다고요? 요한복음 19장 36절. 왜 뼈를 안 꺾었냐? 이거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해요. 시편 34편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함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뼈로 만든 내 자녀는 궁극적으로 구원까지 이르게 하고야 말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뼈와 살로 된 거예요. 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살은 너희가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했을 때 그 살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뼈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존재. 이게 교회, 즉 우리라고요.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모형으로 묶어서 평생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살도록 이끈 제도, 이게 결혼 생활이라고요.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를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죠? 이 비밀이 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얘기한 이 모든 것이 그런 연유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러면 뭐예요? 반전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반전되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아내와 남편은 뭐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하나의 연극 배우였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에 대한? 그리스도와 성도를 배우기 위한 하나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역할.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깨닫게 하기 위한 제 역할뿐인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모형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형인 거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전에 뭐라고요? 천성에 가서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고요. 여기서 가족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이어진다? 천성에까지 이어진다 라는 비밀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자의 역할로 모형이 돼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성에 가서 함께 유업을 받을 자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더욱 귀히 여기고 남편을 신뢰하는 관계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깊은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간다? 실제로 너희는 천성에 가서 유업을 함께 받을 파트너니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비밀을 우리가 오늘 고맙게도 믿음 없는 사두개인이 한 질문 끝에 알게 된 영적 진리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두개인의 계대혼 제도를 가지고 예수를 책잡으려고 한 질문 끝에 영적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며 마침내 우리가 천성에 가서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명한 대로 바르게 살아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천성에까지 가서 함께 유업을 받는 자로 남아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항상 바른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